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 우리 같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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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자.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자. 시작.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자. 아멘. 자, 오늘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드리는 신년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신기하고 귀한 일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질병에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또 직장을 잃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 뒤로 하고 새롭게 우리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축복의 대명사.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뭐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멘.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성을 침략한 이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군을 물리치고서 자기 조카 롯을 비롯해서 포로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자, 이렇게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은 구출을 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군사들이 엄청 이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강하다든지 숫자가 많아서 어떤 이 연합군을 이긴 것은 아니고 작전을 짜가지고 자기의 조카 롯을 이렇게 이 구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두렵잖아요. 강력 같은 어떤 군사력이 있어서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힘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들이 보복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복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는 내 방패라 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보호자, 안전한 보호자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잘해서 거기에서 큰 부를 누리면서 그렇게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미 나와가지고 그냥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주시지 않으면, 방패가 되주시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때에 우리들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여러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은 한순간도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방금 우리가 영상을 보셨는데, 바로 이 이돈 박사, 이 장로님이 나중에 이 세계무역협회 이사로 근무를 합니다. 세계무역센터 그 빌딩에서 근무한다 그 말이에요. 세계 그 무역센터 그 빌딩에서 무역협회 이사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9.11 테러가 2001년 9월 11일 날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거기에 이제 이사로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그 무역센터 빌딩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날 9월 11일 날 세계 회의가 있었어요. 84층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일찍이 조찬을 하고 84층 빌딩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돈 박사도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나서서 비행기를 타고 그 맨하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하탄에 이제 그 가기 전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커피를 좀 마셔야 되겠다. 아침에 모닝커피 대부분 마시니까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커피숍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까지 이렇게 커피를 마실 때가 되면 비행기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커피숍을 찾아보니까 어디 또 한 군데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커피숍에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주라 그랬더니 그 직원이 첫 출근이야. 그래갖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커피도 아직 내릴 줄도 모르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뭐를 그러면 할 줄 아냐 그랬더니 딸기 주스는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그냥 나오기도 그렇고 실은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딸기 주스는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남의 가게 가서 참 마수라고 그러잖아. 그냥 돌아오면 미안하니까 딸기 주스라도 주세요 하고 딸기 주스를 받아가지고 조금 마시고 그냥 버렸대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어. 비행기를 타서 이제 무역센터 거기에 가게 된 거죠. 그 공항에서 내렸어요. 공항에 내렸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냥 복통이 나고 설사가 나고. 그 공항을 10년씩이나 이용을 했지만은 화장실에 가본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배가 아프고 막 설사가 나서 화장실을 뛰어갔는데 화장실에서 거기서 30분 동안을 소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 그 회의장에 식사하러 가기를 못 해버린 거예요. 늦어버린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을 되게 원망했대요. 세상에 어떻게 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서 여기서 30분 동안이나 내가 소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이렇게 지금 나와.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빌딩이 이 첫 번째 폭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84층으로 와서 회의가 시작되는 그곳인데 정확하게 첫 번째 비행기가 84층을 뚫고 가더라고요. 자기가 있었던 곳. 거기가 있었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직원들이 자기는 본인은 77층에 근무를 했는데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대피해라. 그리고 자기 직원이 셋이었는데 2명은 전화를 받아서 빨리 대피하고 살았고 1명은 전화를 안 받더래요. 제가 간증 책을 읽고 왔어요. 그래서 이돈 박사가
그 집으로 전화를 해서 와이프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받는다. 빨리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셋 다 살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커피 대신에 하나님께서 딸기 주스를 먹여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대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이게 살아나는 것이지, 멀쩡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빌딩에 가서 84층에서 회의를 했더라면 그날 죽었을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돈 장로를 대피시키고 보호해 주셔서 화장실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더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졌고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명예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앞으로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의 축복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었다. 별의 여기서 의미는 무엇이냐? 밤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을 많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삭을 낳고 그 뒤로 쭉 나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별이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별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잘 되는 사람 별과 같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 아, 저 집은 참 별이야 별. 아, 별과 같이 잘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 주변 국가를 다 통일시키는 그런 별과 같이 훌륭한 인물,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영적인 자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나 이 솔로몬 같이 별처럼 빛나는 큰 인물이 나왔다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축복, 그런 축복을 새해에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별과 같이 큰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물질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물질 축복을 주신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는 무슨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큰 거부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400여 년 동안이나 그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와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던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이것은 다윗 때에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거기에서 살게 되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져요. 비록 그것이 좀 더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신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땅을 얻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잘 될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잘 될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은 오늘 이 성경에서 땅을 주시겠다, 바로 이것은 물질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 축복도 우리에게 많이 주셔서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남들에게도 많이 베풀 수 있고 우리가 또 선교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먹기도 바쁘게 막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 축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그냥 넉넉하게 드리고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기도 하면서 선한 사업에 우리가 많이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별의 축복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네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믿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1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좋은 거니까 그대로 믿어보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많아서 어린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린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그랬을 때 그것이 믿어질 수 있겠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어쨌다고요?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뢰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뢰하다 그런 뜻인데 뭐냐면은 한순간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쫄쫄쫄쫄 따라다니잖아. 엄마 없으면 막 불안불안하잖아요.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을 일컬어서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했어요.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일을 실제로 그래도 믿었어요. 이 모든 언약은 아브라함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축복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2025년도 새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별들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요. 후손도 많아지고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땅에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그리고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2025년 새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별의 축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실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의 복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